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신령한 것들을 갈망해라, 예언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 그런데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그 희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 우주를 사랑하사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으니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길이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가 은사가 아닌 이유는 은사는 공짜로 주는 선물,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사랑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은 지난 주일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신령한 것, 카리스마 아니 푸뉴마마티스 이것은 성령에 관한 모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기가 밤이 됐구나 푹 자자 그리고 아침이니까 아침 먹어야지 이게 아니요. 밤 1시에도 깨서 배고프다고 울고 3시에도 울고 얘는 생존 본능이 우는 거야. 울어야 젖을 주니까. 근데 사랑하니까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젖을 먹이고 돌보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엄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일,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수고와 희생입니다. 사랑은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롭지만 사랑하고 나니 모든 게 기쁨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면 우리 집안이 편안해. 편안해. 사랑 속에는 수고, 애씀, 노력, 이게 이 아름다움, 기쁨의 열매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 부부간에도 뭐 사랑이 식었다, 애정이 식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서로 섬기려고 노력해야 이게 사랑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거칠의 사랑은 사실은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은사, 이 카리스마, 선물을 나눠 주시는 이유는 이 사랑의 실천의 힘이 되는 것이죠. 아멘. 믿음으로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많은 은사들이 필요한데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은 자는 선물을 많이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멘.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 은사로 주셨으니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자, 베풀자. 두 번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것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르지 말고 신령한 것이 뭔지를 알아라. 그럼 신령한 것이 뭐라겠어요? 푸뉴마 마티스. 뭐예요? 성령이 활동하시는 성령에 관한 모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모든 은사인데 이 9가지 지혜, 지식의 말씀, 또 뭐가 있어요?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 구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신령한 것.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과 육만 있는 것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신령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숭이가 하나님 찾고 뭐 다른 동물이 하나님께 예배 이런 게 없잖아요. 동물에게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육체 안에 내 영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육체 안에 거주하던 영혼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떠나 영생과 영벌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것은 한 말, 내 영혼이 영혼. 오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푸시케, 푸뉴마 이렇게. 이 푸시케는 그러니까 영이었고 혼, 육혼. 그래서 여기 요한 3서 2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여기 내 사랑하는 자여,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이 푸시케의 영혼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은 여기 사랑하심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그러니까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 영혼은 푸뉴마의 영혼이에요. 푸뉴마의 영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영혼이 푸뉴마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내 영혼이 푸뉴마의 영혼이에요. 푸뉴마. 하나님이 주신 영.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푸뉴마의 영의 그 결정체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 말하는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생기는 하이네시마예요. 네샤마. 이 말은 살리는 기운,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흙을 불어넣으니 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이게 신약에서 이 살리는 영이 푸뉴마예요. 신약 헬라어로는 푸뉴마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하이네시마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몸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귀해요. 소중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신령한 것, 이것은 사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바울은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나고, 이 은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자마자 외쳤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였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고 외치니까 3,000명, 4,000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 엄청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끌어넘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 12장 10절 11절에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예언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언이 뭔가? 따라서 하십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미래에 나타날 일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영감이란 말이 성경에서 역대상 28장 12절에 나와요. 역대상 28장 12절. 지난주 한 주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얘기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게 아마 새벽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역대상 28장 1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설계하도록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불러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역대상 28장 12절 시작.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주고 라고 말했어요. 설계도를 주었다. 여기에 영감이란 말을 아예 그냥 히브리어 찾을 것도 없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신의 가르침으로 모든 설계도를, 성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가르쳐줬다. 성막을 이렇게 설계하고 지으라. 원래 건축하면 이 건축 설계사가 그 설계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모든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할 때 몇 규빗의 창은 어디다 내고 위에다 내고 아래다 내고 참 무세밀하게 그것을 불러줬어요. 그것 자체가 영감이라 이 말이에요. 영감. 영감. 노인 할아버지가 영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영감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작은 우리 시골에 성전 전체 크기가 25평이었는데
그 성전을 제가 지었어요. 25평. 아주 작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고 감리교회는 속장이었어요. 속장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 이제 속이 5개 속이었어요. 수평리, 말동리, 무슨 리 동네마다가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라고 세우는데 5개예요. 5개 지역인데 저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구역에 성경 가르치는 그 선생으로 세웠어요. 이게 공과책은 다 들고 와요. 그런데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나보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냥 이 책 펴놓으면 줘라 일하다 말고 뛰어왔으니까 얼마나 졸리면 저녁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이 가르치는 것. 꼭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 예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문제 해결의 축복의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구역을 쭉 돌면서 이걸 제가 가르쳤어요. 참 고산 감리교회가 이 청년 하나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바람에 안 무너졌어. 정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야, 좀 감사한 게 그 각자 구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뭐라고 해? 5번. 그 교재에 써 있는 거 읽어가지고 가서. 그런데요, 정말 신기해요. 그냥 집에서 책 펴놓고 읽을 땐 뭔지를 모르는데 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와, 그냥 기도하면 그냥 알아줘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보통 세상 학문은 학교 가서 배워야 하잖아요. 학원 가서 배우든지 배워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아까 영감이 뭐라 했어요? 아까 역대상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지시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 감사하죠. 왜 이런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죄가 싫어져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시키고 기도하게 만드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은 극히 작아요. 책망의 말씀.
어린아이가 똥 싸는 대로 냄새 난다고 주워박으면 맞아 죽어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랑의 은사의 속성은요, 그냥 덮어주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령님은 사랑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절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본죽집 그 사장이 젊은 분인데 어떤 사람이 불쑥 그 죽집을 해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이 지금 죽쓰고 있는데 무슨 죽집을 하라고? 누가 죽을 사먹는데 그랬대요. 근데 자꾸 교회 가서 그 소리를 듣고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죽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죽집에 가봐요. 팥죽까지 나와요 요새는. 그래갖고 막 6, 7가지 전복죽 뭐 이런 거에 만들어. 지금 대한민국 브랜드가 아주 본죽이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까지 그냥 난리예요 이 죽이. 아니 사람 말을 들을 때는 죽을 누가 먹어. 죽쓰면 내 인생이 지금 죽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하면 참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는 대로 막 그걸 개발했는데 본죽이 성공했어요. 그 애기 엄마 CBS CT에서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젊어요 젊어. 나이도 안 먹었어. 나는 한 80 노인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인생을 그만큼 살고 죽을 끓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도 말이 되는 건데 아주 애기 엄마 젊다니까. 젊어요. 보라보다 조금 더 먹어 보였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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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말씀은 정말 내가 이사야 66장 11절 12절 이게 나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원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넘어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절한테 말씀드려요. 2절.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말뚝을 치려고 합니다.
오늘 방언의 은사. 이게 도대체 방언이 무언가?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나는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말 한마디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방언을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얼마나 은혜고 이게 축복일지 몰라.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즐겁고 기뻐하는지 알아요? 눈치나 챘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 내가 얘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알아듣는 자가 없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가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신기해요. 내가 지난주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들 이렇게 번역을 고쳐놨는데 먼저 보던 종전성경 개혁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여기 다르다 이 말은 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가 헬라에 뭐 두 단어가 나와요. 헤테로스, 알로스. 자, 이것도 물컵이요. 이것도 물병이고 물컵이요. 이렇게 마신 거 물컵이요. 어쨌든 물컵이요. 그런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요. 알로스 보혜사 성령 알로스 이 말은 이게 물을 담아놓은 물컵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본질은 같은데 물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오셨어. 이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게 두 개의 형태 물컵이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는 물컵이라고. 알겠죠? 알로스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 다른 방언은 헤테로스 그랬어요. 헤테로스. 방언, 글로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물컵은 같고 내용물도 같고 모양은 다르지만 근데 이거는 다른 모양은 같아. 그러니까 이거 컵 하나가 떠 있다고 생각해. 모양은 같은데 본질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입은 여러분 입은 다 똑같아. 이 입이나 저 입이나 다 똑같아.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 모를 때 하던 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말, 성령 받기 전에 하던 말, 성령 받고 나서 한 말, 이 말이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있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각자 자기 말로 들었어. 자기 말로.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뭐예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지난 주일날. 통역.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는 다지금 달고 있어.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영적인 귀가 없어. 그러니까 못 듣는 거야. 나귀 얘기를 했잖아요. 짐승이지만 나귀가 입을 열어 얘기했어요. 주인님 왜 이렇게 오늘 때리느냐고. 내가 한 번도 말 안 들은 적이 없지 않느냐. 내가 칼만 있어서 너 죽었어. 그러고 났는데 발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곧 지나가면 목을 탁 날리려고 칼을 빼니까 나귀가 먼저 봤어. 사람은 못 보는데 짐승이 먼저 봤다고. 그러고 주인하고 얘기를 했어. 그럼 뭐요? 사람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천사 말을 들었어. 무서웠어 이 나귀가. 이게 나귀가 귀가 열렸어. 눈이 봤어. 말을 했어. 그래 나귀가 말을 했어.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겠지. 귀가 없으면 못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성령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해야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 1절에 지금 세 장에 이 은사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눈치챘으면 빨리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시끄러울 뿐이다. 시끄러워.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뭐라고?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하나님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이유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포인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 찾아낼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깜짝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알려주고 싶은 내가 그렇게 웃었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엄청 친하다.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비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방언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엄청 친하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방언이에요. 표적방언. 방언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엄청 친한 관계야. 그러니까 되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맨날 다다다 이걸 몇 시간을 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 마음속에 뭔지 몰라.
근데 어느 정도 몇 년 막 열심히 방언하다 보면 마음에 열매가 나타나. 아, 이건 내가 이거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교감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주은이가 방언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직 마음에 열매가 안 와. 이 단계가. 그러면 기도만 하지 이게 난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라겠어요 여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 더 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유익. 그 5마디 말이 이 전달되고 알아듣는 말이 중요하지 1만 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더 친해져.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 나하고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1급 비밀을 말했어. 이 말은 내가 너를 더 신뢰해. 나는 목숨처럼 무덤까지 가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게 방언에 달려있다. 방언. 할렐루야. 야,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의 언어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을 나를 살리려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친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들이라고 비밀 얘기하는 거다. 할렐루야. 자, 이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그래서 4절에 뭐라 하겠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할렐루야. 여기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 여기 덕을 세운다의 말은 오이코 도메오예요. 오이코 집, 도메오 벽돌. 벽돌로 집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언을 많이 하면 믿음이 쌓아져. 믿음이 강해져. 방언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져. 와, 자기의 집을 줘. 자기의 집을. 절대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 방언 많이 하면 흔들리지 않아. 사탄이가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하세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이 방언 많이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정말 방언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도와주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누구 하나 붙들어서 이렇게 예수 잘 믿게 이렇게 하는 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하고. 목사님이 교회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세워보세요. 이 건물 교회도 세워보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청각대 교회를 한번 지어봤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교회를 지었어요. 지성전을. 여기 평강교회 지었어요. 많이 졌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어놓은 걸 막 복음을 외쳐가 죽을 듯 살 듯 막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그냥 안 돼요. 아이 진짜 전도가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밥을 사 먹여고 정말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평촌에 거기 저거 그 유명한 저거 춘천 막국수집 있었어요. 부부가 조그맣게 식당 하는데 이 집 구원시키자. 매리 2년을 매달 한 번씩 성령 대망회를 하는데 한 30명씩 막 권사님들하고 막 집사님들하고 밥을 팔아주러 가는 거예요. 일부 작심을 하고 목사님 저 막국수 별로예요. 오늘 하루만 먹고 소화제 먹어. 강제로 끌고 가서 먹였다니까요. 강제로. 아유 막국수 오늘 안 먹으면 안 돼요? 나 속이 안 좋아요. 그래도 먹어. 2년을 다니면서 꼬박 막국수를 먹으니까 이 아저씨가 종이를 갖다 내놔요. 목사님 교회 등록서입니다. 자기가 그러고서 아들, 아내, 가족이 싹 교회 그냥 전도도 안 했어요. 그냥 3, 40명이 가서 막 밥만 먹어줬다고 무조건. 야 2년을 밥 먹어서 그거 영혼 구원이 됐으면은 2년 동안 바깥 계산해봐. 3, 40명씩 막국수. 그것도 은근히 비싼 거예요. 춘천 막국수. 그 아저씨가 이 유튜브 볼지도 모르겠네. 참. 내가 눈물이 나요. 이거는요, 이 전도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박희영 전도사 1년에 500명씩, 1000명씩 전도하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열무김치 담아다가 막 갖다 먹으라고 퍼다 앵겨주고. 그 사람들이 그랬더니 조여자는 그래도 은행장 부인인데 은행에서 은행장이면 이거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김치다발 사다가 그냥 다듬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주는 그것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아파트 눌러서 김치 한 버석이 갖고 왔어요. 김치야.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또 먹이고 또 주고. 그게요 우리가 손해가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벽돌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특징적인 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5절만 읽고서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자, 방언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통역이 안 될 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언보다 방언이 더 유익한 것은 통역이 되면, 그 말은 내가 막 기도했을 때 그 개인적인 일, 막 방언 기도하면 방언 찬송도 나와요. 그리고 마음의 열매가 맺죠. 내가 이걸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래서 알아져요. 그래서 방언 통역까지 여러분들이 가세요. 그냥 방언만 그냥 날랄라 했다고 해서 이게 끝, 나는 방언 됐어 손 터는 게 아니라 계속 방언을 많이 해서 통역까지. 방언 통역이 그게 예언이에요, 사실은. 아멘. 예언의 성격은 뭐라 했어요? 위로와 소망과 권면이에요. 위로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는요 일생을 살면서 일산에 우리 형님 목사님이 옛날에 신학교 시험 보고서 왔는데, 아우야 수능 시험이 그거 나이 많이 가지고 시험 봐서 몇 개나 맞았어? 그 다음에 그 신학교 그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어? 그래서 난 모르지. 그러니까 아우야 내가 기도했는데 너 됐대. 발표 날이 한 열흘 남았는데, 옛날에는요 지금 인터넷으로 오는데 옛날에 학교 가서 광고 거기다 수험번호 거기다 다 적어놓고 그 원시적인 그때였어. 원시. 그래서 그 열흘을 막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데, 아니 기도하는 분이 됐다고 했는데도 그게 확신이 안 온 거야. 내 여의도 시험 치고서 임종달 목사님이 이만한 가방 사다가 신방 준비하고 설교 한 30편 적어놓으라고 그래도 내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발표하는 날 여의도 뛰어가서 12층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 번호가 있는 거요. 한 700명 시험 봤는데 2명 뽑는데. 이게요, 이 예언은요 축복이에요. 예언.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이 말씀하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멘. 이 예언 방언, 예언과 방언, 이 사랑 예언 방언,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너무 소중해요. 신령한 것이에요. 푸뉴마 뭐지? 푸뉴마 마티스? 크게 말해봐 이명수. 신랑은 어디 가고 또 어떤 잊어버리고 혼자 왔어? 마티스? 푸뉴마 마티스. 할렐루야. 성령의 활동에 대한 모든 것, 이게 신령한 것. 할렐루야. 기도합니다.